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부활. 아까 그 박한조 선생님이 방송 센터에서 너무 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선생님이 할 거는 이쪽에 대해서는 많이 없는데 선생님은 뒤쪽으로 할 거예요. 그걸 짧게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숫자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음날 무덤에 그날 무덤에 보시셨어요. 무덤에 보셨는데 그 앞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돌 문이 있죠. 돌 무덤에 문이 있고 닫혀 있죠. 그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가져갈까봐 그럴까봐 이제 이렇게 지키라고 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 3명, 여인들 3명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3명이 너무 슬퍼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체에 바를 수 있는 이런 향유들, 그렇죠? 썩지 않게 혹은 이제 좋은 향이 날 수 있게 바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음 날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앞에 가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 시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죠 이제. 근데 갔는데 어떻게 됐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 3명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막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안성센트 그 영상에 나왔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거기는 이제 더 멋있는 모습인데 선생님이 준비해온 그림이 이제 이렇게 하얀색 옷을 입은 2명의 이제 천사들이겠죠? 이 천사들이 예수님은 여기 없다. 여인들에게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 직접 가셨어요. 내가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 내가 죽어서 땅속에 놓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기 잘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부활한 내용이 왜 중요한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질문은 이제 아니고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 뭐 미래의 죄, 과거의 현재 죄 다 가지고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셨다? 그럼 이 부활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물론 많이 들었겠지만 오늘 선생님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거 누구죠?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이 사진인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역사에 보면은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를 받다가 이제 다시 독립을 했잖아요. 좀 어려운 말인데 책에 잘 나와요. 근데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 알 텐데 거기 나오는 여러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하나의 독립운동가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사실 다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이제 훌륭한 그 옛날 분들 예수님이 독립운동가보다 더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치료했잖아요. 아픈 사람들 많이 치료하고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은 아마 이렇게 착한 의사 선생님, 의료봉사 많이 다니고 많은 사람 치료해주는 이 정도. 근데 아니면 여기 이제 또 마이크 들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죠. 워낙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잘하셨고 그냥 지금으로 치면은 뭐 훌륭한 정치인, 국회의원,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어떤 말 잘하는 어떤 지도자 이런 사람들, 독립운동가, 혹은 의사, 뭐 아니면 또 뭐 봉사했던 사람들, 착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도까지 옛날에 살았던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왜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이거 끝까지 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되므로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이렇게 믿음이 헛된 것이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창조한 분만이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킨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분이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 말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부활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고요.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이 신약과 구약 두 개로 있잖아요. 수많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어요.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발생하지 그렇죠. 이사야서에도 말씀드리고 시편에도 있고 너무 많이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서에도 있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3일 만에. 사흘은 3일이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증명이 되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신 것.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갔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냥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만 했다면, 그랬다면은 죽었다면은 우리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대. 그리고 끝. 죽었구나. 그냥 그렇게 주장하고 죽었구나. 그리고 구약에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수많은 제사가 있었잖아요. 양과 염소와 동물들, 그 동물들에게 죄를 대신 이렇게 딱 전달하고 제물을 바쳤던 그 제사처럼 한 사람이 그 제물을 대신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똑같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똑같이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과거에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또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제물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의 모든 죄를 묻고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없고 여러분들 지을 미래의 죄 또한 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 가져가셨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죄.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 네 가지 때문에 물론 더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것들만 갖고 온 건데 일단 이 네 가지 때문에 잘 기억해주시면 좋겠어요. 부활이 중요하다. 부활이 없다면은 사실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다 그런 예수님 훌륭한 사람이었다. 끝. 그냥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걸 주장한 사람이었다. 끝. 그러니까 이게 다인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은 물론 너무 어려운 것이지만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수많은 역사에서 또 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이 모든 네 가지를 다 이루신 분, 그리고 신이신 분.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럼 부활의 증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부활이 진짜 있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사실 지지난주에 이제 백승현 선생님께서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할지도 모르지만 이 부활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무덤에 묻혔다. 이 말이 이제 그때도 나온 이 역사가예요. 하키투스라는 워낙 유명한 역사가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많은 책, 세계 역사 이런 모든 역사들의 이 사람의 책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빌라도에 의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십자가에 사형, 그 명령했다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플린, 다 어려운 말이죠. 플리니, 루기안, 탈무드 이런 수많은 책들, 옛날 책들이에요. 다. 이런 책에 다 이 내용이 있어요.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셨고 무덤에 가셨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45개 있는데 이 중에 17권은 기독교인들이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들, 그 당시 역사가들이 쓴 책이에요. 그 책에도 이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의 사실, 이게 역사죠. 역사는 가장 믿을 만한 역사는 무엇이냐? 직접 본 사람이 쓴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직접 본 사람. 여러분도 뭐 직접 보면 바로 쓸 수 있죠. 직접 본 사람, 직접 경험한 사람이 쓴 게 제일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두 번째가 그거를 들은 사람이 쓴 거.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다는 걸 난 들었어. 혹은 누가 봤다는 걸 난 들었어.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역사는 계속해서 더 부풀어질 수도 있고, 또 있었던 게 없어질 수도 있고, 사실인데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또 거짓말이 사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쓰여져야 돼요. 역사 책이.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이고 이 이스라엘에 가면 박물관에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성경책 다 옛날에 쓰여졌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책은 다 이것들을 번역한 거예요. 한국말로. 그게 다 이제 옛날 말들이니까 옛날 히브리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어 이런 것들입니다. 이 보면은 이 책들이 언제 쓰여졌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 몇 년 내로 쓰여졌어요. AD가 이제 00, 그러니까 15에서 50.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살아계신 다음에 바로 쓰여진 책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책들이 뭐냐면 여기 나온 직접 본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이 여자들, 여인들이 있었죠. 마리아,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재판에 갔을 때 여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남자들의 말을 더 많이 들어줬어요. 여인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어요. 재판에서. 재판 알죠? 판사, 변호사, 검사 해가지고 막 텔레비전 막 이렇게 막 재판하고 있잖아요. 여인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여인들을 그렇게 봤다고 성경에 쓰여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인들이 아니라 남자들, 뭐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그 당시 뭐 로마 군병들, 아니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남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다, 예수님의 부활을 좀 봤다고 쓸 텐데 여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여인들의 말을 썼다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다. 사실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나오고 또 이제 본 사람. 예수님이 아까 봤죠? 영상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근데 40일 동안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부활했다. 나를 봐라. 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많은 책과 이야기, 그 당시 2000년 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다른 내용의 책들, 본인들이 쓴 여러 가지 책들, 일기들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었거든요. 그리고 삶을 바치고 또 본인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말 때문에 누가 자기 삶을 바치겠어요? 있지도 않을 때는 자기 삶을 바치는 것, 내 인생을 다 얻다 쓰는 것, 이 작은 돈도 쓰기 어려운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굉장히 반대했어요. 예수님을 막 싫어했어요. 친동생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성경에 나왔을 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많은 것들이 갑자기 다 변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역사책이 다 증명을 해줘요. 그리고
교회 우리가 모이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서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같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든 거죠. 이런 것들 다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선생님이 이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 전하려고 책을 많이 봤는데 뭐 이 부활의 증거가 있다 이거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박사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중에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조금 쉬운 것들을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다. 그러면은 사람들 다 이게 믿었을까요? 한번 볼게요, 성경. 이 여자들 있죠?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 믿었을까? 과연? 여자들은 직접 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매우 기뻐서 믿었기 때문에 이거 빨리 내가 알려야겠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전해주려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 로마 공동들이죠. 아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뭐라고 했냐면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사람들에게는 밤에 예수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 돈을 받은 경비병들은 그들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무덤에서 여인들과 같이.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돈을 받고.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들이 한쪽은 너무 기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한 사람은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봤다고 해서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유명한 여러분 성경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도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봤다고 전해드리는 도마예요. 근데 내가 직접 난 봐야겠다.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도마가 있어요. 또 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은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요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은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직접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 심지어 거짓말을 한 사람,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봤다고. 그리고 전해 들었으니까 난 못 믿겠다. 난 직접 봐야겠다라고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깨닫는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과연 어디에 속할까요? 직접 보지는 못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근데 전해 들은 거를 좀 의심하나요? 도마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거든요. 이 제자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어느 곳에 속하는지 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 네 명의 사람들을 봤는데 이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믿느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 난 믿어요. 그냥 믿어요라고 넘어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은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네,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일단 이것만 읽어볼게요. 이 위에 것만 시작.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다 약해서 아프고 또 다치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을 수 있지만 다시 산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교회 주간 소식에 보면 나오는데 선생님의 그 아버지가 이번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 암에 걸리셔가지고 쓸개 속에 이제 장기에 쓸개라고 있는데 암에 걸려 수술하셨는데 그 수술을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처음에는 되게 슬펐죠.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수술을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선생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슬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슬펐지만 선생님도 구원받았고 아버지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혹시 이 땅에서 죽더라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못 보는 것이지 영원히 못 보는 것이 아니니까 슬프지 않고 오히려 소망이 있고 기쁨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슬프지 않아요. 다시 헤어져도 상관없다. 우리들은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매일 새로운 삶.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요 위에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래도 매일매일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방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또 괜찮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삶. 여러분들 보면은 위에 이제 이 주일날 끝나고 여기서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예수님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걸 매주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슬픈 것이 아니에요. 뭔가 슬프고 뭔가 막 우울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침례식 사진이죠. 아주 재밌는 침례식 사진인데 왜 이렇게 침례식을 베푸냐 하면요.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이 어른들 다 같이 가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 기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자리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침례를 받고 이걸 많은 사람이 축하해 주는 거예요. 생일 축하처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묵념을 하고 있어. 그거는 사람이 죽으면 혹은 이렇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시고 그럼 산소에 가서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또 옛날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렇게 죽으신 또 수많은 훌륭한 국군 아저씨들 위해서 또 이렇게 추모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이에요. 무덤은 닫혀 있어. 닫혔다는 거는 뭐냐면요. 이 안에 이제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매주마다 무덤에 가요. 이스라엘 무덤, 우리 선생님도 같아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무덤에 안 가? 또 가야죠. 명절 때마다 가야 되고 일요일마다 가야 되고 이스라엘 쫙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은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문도 열려 있어요. 그 때문에 선생님도 예수님 믿지만 무덤에 가자. 그냥 무덤 아무것도 없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요.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도하고 알리고 아까 그 여인들처럼 이 500명의 제자들처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무덤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세상으로 간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이의 증인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부활에서 쭉 말씀을 전했는데 부활이 사실이냐, 그 부활이 무엇이냐, 왜 믿어야 하는가, 또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서 배웠어요. 선생님 분반에 가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어떻게 생각하나. 아까 말했던 여인들, 로마 군병들, 도마, 혹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또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한번 고민해보고, 만약에 믿는다면 부활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까 나오는 그 많은 예시들이 있잖아요. 예배, 전도, 어떤 이런 것들, 몸의 부활, 이런 것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얘기해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 또 분반 시간에도 함께 선생님과 잘 또 얘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